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잠언 26장으로 와 있습니다. 잠언의 31장 중에서 이제 26장까지 와 있습니다. 잠언 26장을 보시면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주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본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우신 분, 또 권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또 의로우신 분, 뭐 이렇게 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또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될, 우리가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될 그렇게 부정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잠언 26장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들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투는 사람들이고 22절서부터 나머지까지는 소문을 내서 속된 말로 뒤에서 남 험담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아담의 본래 속성이죠. 아담의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본래적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서부터 우선 12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까지. 자, 1절.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대의 비 같으니라. 여름에 더운데 눈이 온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수확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해를 입겠습니까? 손에 입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또는 심각한 불편이나 해를 끼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데냐?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에게 우리가 명예가 제공이 되면 그것이 그 명예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꼭 이 시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하는 그런 경우가 뭐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왕과 그다음에 제사장과 대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책무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그 이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대언자가 있었고 다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이 있었는데 이 직책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명백하죠.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도 내가 좀 제사 좀 드리면 안 되겠냐 이게 내가 좀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냐 요즘으로 치면 좀 내가 설교 좀 할 테니까 당신 좀 빗길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주 이 자신의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결국은 참 나병이 걸려가지고 평생토록 방에 격리돼가지고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나 하고 아마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마 참 생각하면서 아마 평생을 보낸 것으로 성경의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왕국을 다 세운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이 자신을 드러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빼고 짐승의 마음을 줬더니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7년 동안 기어다니면서 손톱도 안 깎고 발톱도 안 깎고 머리도 다 기르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았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사람이 돼지 우리에서 산다 그러더라고. 왜냐니까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정신병의 일종인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병을 하나님이 주셨든 어쨌든 간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걸 보면 아우 저 사람 정말 수치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저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수행하러 갔던 무슨 비서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또 뭔 짓을 저지르고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해외 나가 있는 공간의 대사들이 그런 추행도 저지르는 것도 있고 하여간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격에 맞는 그러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새가 떠돌고 날아가는 제비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휙 날아가 버리듯이 까닭 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 저주가 임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고 까닭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주든지 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 그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는 열매를 당연히 맺혀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저주했죠.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근거가 없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돼? 까닭 없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 그다음에 까닭이 있는 저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까닭이 없다면은 그 누구가 뭐라고 저주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전혀 그것은 성취되지 못했죠. 왜? 그거는 근거가 없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1546년에 카톨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트렌트 공회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좀 쑥대밭이 돼 가지고 우리 카톨릭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어떻게 반격을 좀 가해 보자. 이렇게 해서 1546년에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공식 문서에 125개의 저주, 누구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대상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까닭 없는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한 125개 중에서 한 7, 80개 해당될걸요 아마. 우리 사람들 왜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안 믿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공식 문서로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도 하여간 교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물침례. 물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으면 물침례가 원죄를 제거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이 교회사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저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3절에 가면은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이건 금방 쉽죠. 말은 채찍을 가야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반면 또 나귀는 뭐예요? 제어를 하려면 통제를 하려면 재갈을 물려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막 길길이 뛰죠.
그러니까 통제나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가만 놔둬가지고는 뭘 하질 않아요. 회초리로 매를 때려야 그제서야. 그래서 그랬는지 보면은 하여간 군대도 그렇고요. 요즘은 뭐 때리지도 못한다지만 하여간 예전에는 군대도 그렇고 이 노예도 그렇고 이 정기적으로 이게 체벌을 했어요. 왜? 어리석은 그 자들이어서 도대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잠언 10장에도 써 있고 19장에도 써 있고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뭐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 자녀들 교육과 관련지어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제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무시되는 분야가 자녀 교육인데요. 아이들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교육하라는 대로 교육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들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보면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를 바로잡는 방법은 회초리밖에 없다. 성경에서 심지어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라. 그래야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낸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같은 선진국, 그게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몇 학년, 한 4학년쯤 되면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고발장 작성법을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데 부모가 자기를 때렸다. 그럼 고발하면. 그러면 바로 3개월 격리,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없게끔 뭐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곧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걸 아시죠? 학생들이 뭐 선생님 막 때리고 뭐 우습게 여기고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선생님만 그러겠어요? 부모도 다 고발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참 진화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이 어리석음에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가끔씩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잖아요. 왜? 어리석으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빗나가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는 일단 3가지 정도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하게 하면 더 많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약점이 뭐냐? 첫 번째는 병이에요, 병. 아프면 인간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겸손해지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굶주림이에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또 이제. 그런데 이 2가지 정도만 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또 고단수.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라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옆에다가 사람을 하나 딱 붙여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죽을 지경이야.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죠. 그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해간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끔 한다 이거죠. 그러죠. 성경에서 제일 효과적인 막대기는 뭐냐? 궁극적으로 사람이라는 막대기예요. 왜? 궁핍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지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렇죠? 때가 되면.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바뀔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론 다 처리를 하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것이고, 4번째,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짓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무시해버려야 돼요. 누가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볼 때 괜히 맞장구 쳤다가는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그럼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조금 일종의 무시 전략이죠. 무시 전략. 예. 반면에 5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된다. 왜 4절하고 5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답은 다르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융통성을 주시고요. 자유를 주셔서 상황에 맞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답변해봐야 전혀 먹히지도 않고 그러면 무시 전략으로 나갈 수 있고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리를 호도해서 미혹되고 잘못될 때는 담대하게 질책을 해서 꾸짖어가지고 그 사람을 넉아웃 시켜야죠.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도록, 진리가 굳게 서도록 우리가 또 나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맞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논쟁 벌이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입 딱 다물고 또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아시리아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왕의 장관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총 책임자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막 소위 말하면 저주를 하면서 자신들이 빨리 너희들을 아주 싹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지혜롭게 전략을 짰어요. 아무 답변도 하지 말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조롱하고 놀리고 뭐 협박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입 딱 다물고 있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그게 첫 번째 4절에 해당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 즉 성벽,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야 니까지 것들이 뭔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뭐가 하면서 조롱했던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정말 철퇴를 가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맞장구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정말 주님께 잘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자, 성경 이와 같은 예도 많고 우리 인생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있죠. 예. 성경에서 보면은 딱 입 다물게 했던 가장 명장면. 요즘에 무슨 뭐 영화 때문에 그냥 장면이라는 입이 더 나왔는데, 그거 요즘도 하나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안 보러 갈 수 없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한테 좀 알아보려고. 뭘 대화를 낄 수가 없잖아. 신문을 봐도 뭔 소리인데. 그래서 이름도 별로 안 좋은데 기생충이라는 게. 내가 우리의 한국의 그 극한 상황,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그렇게 또 멋지게 그렸다니까. 그 작품성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아주 궁하게 그 세상 사람들 얘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감동을 줄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아직은. 예. 자, 그래서 방송에 텔레비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겠지. 집에서 좀 편히 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거나.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의 아내의 어리석은 말을 한 칼에 그냥 어리석은 여자여 한마디로 그냥 탁 해서 더 이상 입 다물게 했던 명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바로 그 5절, 잠언 5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6절로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한테 소식을 보냈더니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렇죠? 자기가 그 소식을 보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절반쯤 잘라먹고 자기 멋대로 막
적당히 이상하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보낸 그 자의 주인의 뜻하고는 다를 뿐만 아니라 손해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발을 베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측근 중에 측근, 정말 자기의 입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뭐 회장이 되든 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 이 대변인이 말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대통령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같은 사람 대변인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야, 필요 없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그냥 트럼프 트위터에다가 그냥 자기가 막 쓰는데 이 사람은 뭐 앞뒤가 없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다음에 칭의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잘 전해야지 뭐 엉뚱하게 야 착한 일 안 하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뭐 이상한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보내신 분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특히 요즘에 막 거짓 교사 말도 안 되는 사람 요즘에 제가 호주에 가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호주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ordship Salv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의도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열매 맺는 삶.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많네. 변화됐네. 행실이 바뀌었네. 뭐 이게 하나도 없이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뭐 전혀 열매도 없고 행실도 엉망진창인데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냐? 이렇게 해서 행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을 안 받은 것이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배워나가면서 생실이 변화되는 것은 맞죠.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이고 동전의 뒷면인데 그 행실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치면 뭐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구원 못 받았고 데마도 세상으로 떠나려 버렸으니까 다 구원 못 받았고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고 살다가 중간에 실족하거나 타락해가지고 한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럼 다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글쎄 억울하다고 생각됐나? 아, 나는 정말 헌신하고 막 죽어라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슬슬 놀다가 하늘나라가 그냥 억울하다. 저 사람은 하늘나라 못 오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뭐 자기가 주고 말고 뺏고 말고 하냐. 아주 교묘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하는 거야. 야, 그냥 막 살아 괜찮아. 하늘나라는 입이 따놓은 당상이야.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 내가 심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정말 그렇게 믿으셨으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 찔까요? 아우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셔요. 정말 주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네요 하고 이제 가서 딱 대표로 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으로 대표로 쓰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경고를 해야죠. 예,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열매가 삶이 엉망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엉터리로 믿지는 않고 그냥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점검하라고 한 걸 보면.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아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한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훌륭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그냥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대머처럼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가지고 한 10년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런 상황에서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한 5년 후에 마가처럼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다시 새 출발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 행실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올바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7절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은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삐딱삐딱 해가지고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균형이 안 잡히고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아멘이 안 생기고 뭔가 이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것 보면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7절도 보세요. 8절, 9절도 보면 비슷한 얘기죠.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술 취한 사람의 가시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세게 찔리겠습니까? 왜? 부주의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시나무를 손으로 쥐면은. 근데 그게 뭐냐?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끔찍한 해를 끼치게 된다. 정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누룩인데요. 누룩.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제대로 다 알고 계신지. 처음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누룩을 쭉 찾아서 보니까 누룩은 첫째 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짓는 죄를 누룩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교리,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거짓교리,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누룩 비유를 잘못해가지고 여자가 가로 섬 안에 넣은 누룩 같다고 하면서 누룩이 초반에는 쬐끄만 씨가 아주 그냥 깨알만해요. 깨알만한 씨가 크게 빵으로 부풀었으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그냥 요만하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큰 종교가 돼서 지금 제일 큰 종교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잘못 배우셔가지고 오죽하면은 우리 모두 누룩이 됩시다. 누룩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누룩 성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야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왜 성경을 누룩을 다 찾아보면 다 성경에서는 나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정반대죠. 예.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다 마귀가 누룩을 부패의 씨앗, 이스트, 빵이 썩는 거잖아요. 부패가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돼서 순수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안 되고 그 껍데기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한 100만, 그러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10,000명에서 한 1%나 제대로 구원받았을까? 뭐 이렇게 되는 얘기를 지금 정반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냐. 또 소위 말하면 그 누구예요? 그 기소선에서 나온 건 뭐야, 그죠? 뭐지? 양과 염소인가? 야, 물론 기소선만 그런 건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양이고 염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지.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지. 거기서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서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받아서 지옥불로 던져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하고 염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엉터리로 이 비유를 하고 엉터리로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일관성 있게 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은 칭호를 받게 되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대변하는 자는 당연히 마귀죠. 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써 있는데 시편 14편 1편 하나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상당히 좀 뭐 똑똑하고 지성인들이 있어가지고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막 종교를 비웃고 뭐 예수쟁이도 비웃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꽤 있고요.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 정말 신이 없다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죽은 그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인가요? 맞아요? 이름이 스티븐 호킹? 예, 그 사람이 신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평생 동안 결론을 내리고 유작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러면서 막 센세이셔널 식으로 뭐 방송 뭐 심지어는 신문지상에도 막 보도가 되고 막. 그 사람 다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다. 다시 한번 26장으로 오게 됩니다. 8절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리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와 같으니라. 자,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러나 이걸 우리말로는 무리매라 그러나요? 그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맞춰가지고 죽였잖아요. 예. 그럼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던져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게 이 목적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묶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매놓으면 아무짝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면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혀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그런 비유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일관성 있게 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3절 더 하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자, 10절 보시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거기에 적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하시겠죠. 예,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범법자들, 어리석은 자나 범법자에게나 여기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하신다. 이 지상에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형편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 죄악된 사람들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은 아직은 마지막에 안 온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끝까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보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이 땅에서 다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마지막 끝에 가서 다 드러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모든 결과는 정당하고 아주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을 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보상과 관련된 단어인데 보상이라는 것은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나쁜 쪽으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그걸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예, 22절부터네요. 자, 여기 보면은 종들아 그랬습니다. 종은 여기서는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맨 위에 회장 빼고는 다 종이죠, 사실은. 그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 유업의 보상이라고 할 때 이 보상이란 단어나 아까 얘기했던 보응이란 단어나 똑같은 reward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좋은 것으로 받으니까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를 위해서 섬기고 사장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사장이 월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월급 주는 거지 사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자, 그뿐 아니라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보응은 똑같은 이 의미인데, 하나는 보응, 하나는 보상. 그래서 좋은 거는 보상이라고 번역하고 나쁜 거는 보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시 돌아오시면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여기서 개 키우시는 분에게 좀 미안한 소리인데, 뭐 미안해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실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은 개하고 돼지입니다. 특히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어요. 그렇죠? 예. 그 반려견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 유익한 것들, 뭐 이것들 제가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개 키우시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키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여간 요게는 꼭 개가 들어가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그 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 개돼지란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개에다 비유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돼지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에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개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돼지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개하고 돼지라고 비유했는데 그것 각오하고 하려면 하라 이거야. 그리고 책임도 질려면 지고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 죄송합니다. 아까 한 구절 조금 이따 일단 그거 마치고요. 자, 베드로 후서로 가면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인용되어져 있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짜 교사, 가짜 대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몇 절에 나오나요?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그 거짓 대언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뭐 술꾼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술로 돌아가죠. 마약 중독자는 맨 마지막에 마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색 잡기를 하는 사람은 또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새 성품을 받고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성정이, 특성이 어떻다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자, 보십시오. 어디 갔어요?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왜 그럴까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라고, 리워야단이라고 욥기 42장에 써 있죠. 욥기 41장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그렇고요. 최초로 이 우주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했는데,
그건 말고 이미 오래전에 죄가 있었죠. 어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마귀가 교만해서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면서 7번이나 자기를 내세웠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러한 사상이 아담으로부터 전수돼서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도 전부 다 자기 중심이세요. 보면 다 대화에 거의 나야. 너 내 성질 건드릴래? 야, 옆에 있던 애가 있다. 나 엄마,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옆에 있다. 시끄러! 나도 지겹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그냥 서로 싸우면서 나 다 끝나버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 하다가 끝나버렸네. 그리고 요즘 또 그걸 부추겨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자랑하라 그러고 뭐 요즘에 그 들어보셨어요? 플렉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플렉스? 최근에 보니까 자기를 막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거를 그게 유행이래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뭐 이런 거를 옛날에 하면은 그건 쑥스럽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해요? 그거는 미덕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예. 우리 시절에는 나와서 노래 좀 부르라. 아이고, 나 노래 못 부르는데 요즘엔 비켜. 야, 나와. 한 곡 뽑게. 자기가 먼저 나와서 그냥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 그런 거. 그거를 뭐 플렉스라 그런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용어 자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플렉스 하실래요? 막 그러니까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막 자기를 그냥 막 엄청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폼을 엄청 잡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보다 설교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 다 나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목회 현장에서도 플렉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인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뭐 엄청나게 일어나지. 교만해서 망가진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다가 꼬꾸라졌는지 제일 유명한 이 스토리가 나오고요. 자, 성경의 로마서 11장에 묘하게 참 신기해요.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뭐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뭐 이런 사람 같은데 로마서 11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어떤 진리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신기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를 거부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 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일부가 잠시 눈멀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자기 거라고 다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중세의 로마 가톨릭,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핍박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1215년에 교황이 유대인들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되니까 여기다 노란 별을 달아서 표시를 해서 지나가면 피해라, 이게 인간이 아니니까 벌레 취급하듯이.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여기다 별 달아가지고 전부 다 또 600만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면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을 괴롭혀서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 왜 저 모양 저꼴이 됐냐? 처칠이 나서서 원래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외상인 발포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1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되면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처칠이 수상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뒤집었어요. 왜? 아랍 사람들에게서 기름 좀 얻어야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 도와줬다가는 이제 기름 못 얻게 생겨가지고 자신들의 이 약속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가지고선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하셨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을 주라고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 도와준 나라들이 양으로 아까 분류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찍어내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기회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회복을 거부하면 스스로 교만한 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세대주의자하고는 좀 달리 이스라엘은 다 끝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로 어리석은 자보다도 소망이 더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 심각한 얘기죠. 뭐 이거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쟁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종교를 막 뭐 이상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제 바울처럼 너희가 모르는 진짜 하나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하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해 가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크게 막 과학적 증거를 해서 막 진화가 잘못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 낭비고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릴 수가 없잖아. 회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때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